이제 오늘 저녁은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학계적으로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구원의 역사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요한이 한 말 때문에 그러하지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세례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 때문에 성령은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이나 오늘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는 거듭남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하고는 다른, 또 성령의 세례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는 이야기죠. 요한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말씀을 하죠.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불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비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성령의 세례는 거듭남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꼭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요한이 내가 너희로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그럼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도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서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요한의 세례도 분명히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요한이 주는 세례를 가지고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이 굳이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일방적이고 편협한 생각이지요.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분명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세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난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거듭남의 역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요한의 세례로 회개케 하고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목사가 머리에다 물찍어 발라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니까 그렇지, 원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는 침례라고 하는,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 물로 충만함을 입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개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세례받는 사람이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도 성령에 푹 잠기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은 내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으니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푹 잠기게 하고 그래서 거듭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닌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을 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은 때예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은 때예요.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심이라는 얘기. 성령으로 부어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이를 알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알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이 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하고 주장하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끊임없이 역사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내게 임한 건 아니잖아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단으로 충만함을 입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내게 부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단이 내게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죄를 짓게도 만들고 때로는 분을 나게도 만들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역사. 사단이 내게 임하지 아니했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물론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버려서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경우들, 내 육체에 임해서 내 육체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에게 역사만 하고 있다 그 말. 역사만 하고 있다 그 말. 하와를 볼까요? 뱀이 하와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밖에서 하와의 마음을 조정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뱀이 하와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듯 사단도 오늘 우리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렇듯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도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 역사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거니까 성령이 내게 부어짐이에요. 내가 성령에 잠기게 되어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충만하고도 좀 다릅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부음받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때들도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전폭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아도 성령이 임해서 나를 전폭적으로 지배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이고 성령으로 부음받아지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여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알지 못하게 거듭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고 말씀을 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언제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자기가 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그걸 알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육신 속에 거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러한 자들이지. 그들이 거듭났지만 그들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이건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면 성령이 전폭적으로 그를 지배하고 주관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성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지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아직 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거듭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어째요? 주님 앞에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였다 그 말이죠. 거듭났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자였느냐?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결단코 이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거듭났지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일도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일도 없었겠죠. 왜 이미 온전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례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 물속에 푹 잠기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성령에 푹 잠기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래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해서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니까 언제 그런 다툼을 했습니까? 언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언제 우편에 좌편에를 찾았습니까?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패거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겁이 나서 3년씩이나 모셨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버렸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나니 이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도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모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다 세상 것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것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맨날 그것만 위해 살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이 나를 온전히 전폭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면 세상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알곡이 되어야 알곡이 되게 하려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곡이 되게 하려고 쭉정이가 아니라
우리가 벼를 심으면 벼가 자라죠. 벼가 자라는데 다 알곡되는 건 아니죠. 쭉정이도 있죠. 쭉정이는 벼 아닙니까? 쭉정이도 벼예요. 근데 그 쭉정이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알곡만 거두어 가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것을 믿게 되어지고 믿고 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히려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만 기분 나빠도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고 멋이고 없고,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면, 그래서 내가 성령에 잠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니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미 나는 내가 아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없어도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열심히 안 하고, 문제가 없으면 열심히 하고 문제가 있으면 안 하고, 이건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아니요가 없어요. 예만 있어요. 뭐라고 하면 아니요? 뭐래요? 안 해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죽을지라도 예, 아멘,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보십시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다 포기하잖아요. 예? 그게 성령의 세례받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예요.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판모섬에 유배를 갈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 있지만 어떤 것도 주를 위한 것 포기하지 않잖아요. 역사가들이 의하면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고난을 당해도 아이고 나 이러다가 큰일 나갔다, 아이고 이제 내가 복음 그만 전하고 아이고 좀 어떻게 좀 살아봐야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주관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세례가 부어지면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은 증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몰라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몇 일, 며칠에 거듭났느냐, 그거 모르면 너 거듭난 거 아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와라, 내가 거듭나게 해줄게. 그래서 데려가는데 이 이단들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에게 세례받았는데 세례받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나가 언제 물속에 들어갔다, 치매 걸린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치매 걸린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그리 않고는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세례받은 것을 알게 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권능을 받는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러니까 진동하니까 알잖아요. 예?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니까 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시간이 좀 가지만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 찾으신 분들만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 행하는 표적이 있었다. 그래서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장 17절로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할 때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기도해 주어라 해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어졌고, 그래서 즉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는. 또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앞에 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말씀을 하죠.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임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함이 아니고 임해버렸다. 그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 성령이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우리에게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나까지는 열심히 믿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효도인 것이지,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효도한다고 하면 부모가 효도를 받는 것입니까? 부모가 기쁜 것입니까? 에휴, 이놈아, 내가 하라는 짓거리는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냐. 속이 타죠. 그러죠? 속이 타는 거예요. 그건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거듭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이 내게 부어져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알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들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 저녁에도 기도하자고 해도 그저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새벽에도 기도하자고 해도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성령의 부어줌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오늘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팔매질을 합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왜 그러한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해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더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귀신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자기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귀신에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귀신이 그걸 완전히 지배해버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면서 온갖 추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추한 짓거리인 줄도 모르고, 그러죠? 케밥도 가서 주워 먹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추한 줄도 모르고, 옷 한라당 벗고 아무 데서라도 실례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요? 자기의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완전히 그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헛소리나 했었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헛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왜? 귀신의 지배를 받아버렸어. 귀신이 완전히 그를 지배해버렸어. 그래서 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빵빵, 야, 자동차가 하면서 지금 뭐라 하고 간다? 그러고 있고. 이게 바로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받아버린 자예요. 그렇듯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그렇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지배받으면 내가 막 미쳐갖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인 성령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막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갖고 막 내가 이상한 사람 되어갖고 살까 겁나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알았어요? 사도들을 보십시오. 더 온전한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이 그들을 지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이제는 나는 조용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